왜 교회들이 율법을 오해합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율법이라는 말이 있고 의문의 법조문이라고 있어요. 의문. 한글 성경에는 의문이라고, 개혁 개정 성경에는 율법 조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율법 조문하고 율법하고 다릅니다. 의문의 율법하고 하나님 율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에베소서 2장 14, 15절, 골로새서 2장 14, 15절에 그 의문의 율법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폐하신 것이 율법이 아니고 의문의 법조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 부부를 왜 신문하셨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이소자TV 파수꾼의 나팔소리 이소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옆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날 교회들 중에서 어떤 교회가 진짜 성경적 교회인지,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성경은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들의 구주,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교회들이 많죠. 뭐 장로교, 감리교, 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고, 정통 교회들이 비정통이라고 그렇게 비웃는다고 할까요? 배척하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또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단들을 한마디로 제 나름대로 정의했는데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의를 하면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시고 또 처음과 마지막에 계시고 알파와 오메가라 하셨지 않습니까? 무엇의 시작이고 처음이고 알파이고 또 무엇을 끝내시고 마침이고 오메가이냐. 그것은 에베소서에 보니까 영원 전에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시작하시고 마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언하거든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면 정통 교회에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깨달을 때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예수님으로 마치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어떤 말씀으로 증거되는 그리스도인지를 바르게 살펴야 됩니다.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그래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복음입니다. 문제는 장로교, 감리교뿐만 아니고 정통 교회들이 비정통이라 하는 교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사람이 하나님이거나 사람이 보혜사이거나 또 사람이 그리스도를 자처하는 그런 교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우리들의 구주 되신 예수님에게 맡겨야 되는데,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인 체하고 사람이 메시아인 체하고 그리스도인 체하고 사람이 성령인 체하는 그런 말에다가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혼을 의탁해야지 사람의 말에 의탁하면 안 된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요, 제가 앉아서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예, 어떤 교회 예수가 진짜 예수입니까? 왜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하면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혼을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혼을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오늘날 교회들이 수많은 교파로 갈리고 같은 교단이면서도 같은 교파이면서도 여러 교단으로 갈린 것은 결국 같은 성경을 다르게 본다는 거죠. 그 다르게 봄이 하나님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한 분이시고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그래 말하면서도 자기와 다르다고 서로 배척하는 교회, 기독교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성경의 어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말씀이냐? 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교회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 증거를 대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엉뚱하게 영혼을 맡기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한 그리스도가 진리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에 의한 그리스도가 아니면 가짜예요. 다른 예수.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일 적에 자기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회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잡아가는 그런 사울이 사울이 그랬을 때에 성경에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이 주동이 됐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사울일 적에 그랬는데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말씀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서 신앙 감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논증한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택정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증거하신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진리의 그리스도라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예수로 그들이 말은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네, 기독교 여러분, 오늘 제가 있는 이 자리 바로 앞에는 한국 기독회관이 있고요.
바로 옆에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에 있는 한국기독총연합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140여 년 된 장로교 통합측에 연동교회가 있고요. 연동교회는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이 대형 교단 총회장을 배출한 그런 교회예요.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 말씀에 의한 신앙이 아니면 가짜란 말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은 다른 예수에게 맡겨놓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말에다가 자신의 영혼을 맡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들이 말하는 거짓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소작 TV 파수꾼의 나팔 소리 유튜브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 거리에서 만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오늘은 그 부분을 제가 좀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 이소작 TV 파수꾼의 나팔 소리의 주요 주제를 안내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시는가?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지요?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려면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세상의 멸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제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멸망 상태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세상이 멸망 상태로 창조되지 않으셨다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교회들이 안 하고 이 질문을 기독교인들이 묻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죠? 창조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복음이래요. 그럼 이단들도 그래 말하고 비기독교인들도 그래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되는 건 맞지만 중요한 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고 믿느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는 거예요. 네,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교회들은 같은 성경으로,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 같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말을 합니까? 여러분, 교파가 갈리고 같은 교파이면서도 수많은 교단으로 갈리고 같은 교단이면서도 목사들의 말이 다르다는 것은 성경을 다르게 본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같은 성경을 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질문을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신에게 해봐야 되느냐?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정말 진리의 그리스도인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소속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소작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주요 주제로 이 거리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가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여러분, 왜 교회들은 심판을 말하지 않죠?
영원 불지옥은 있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심판당할 거라는 말을 안 해요. 자, 그리고 또 이소자 파수꾼의 나팔 소리의 주요 주제가 뭐냐? 영원 불지옥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좋았더라 하며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힘이 좋았더라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영원 불지옥이 있으면 힘이 좋았더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영원 지옥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12장에 보면요, 새 하늘과 새 땅, 전에 있던 하늘과 전에 있던 땅은 간 곳이 없고요, 새 하늘 새 땅이 된대요. 그러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 불지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거짓말입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 불지옥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영원 불지옥 설에 대해서 제가 이 일을 주장하니까, 말을 하니까 제 눈을 가만히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영원 불지옥이 없다면 예수 믿을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영원 불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거는 공을 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대화를 그분하고 그냥 끝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힘이 좋았더라고 말씀하실 때에 분명히 영원 지옥은 없었어야 되는 거고요,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에도 영원 불지옥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고 교회들이 말을 해야 하고,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인지 교회들이 바르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보면은 마치 이 세상이 지상 복락 세상인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것이 이만희 교회에서 말하는 신천신지하고 뭐가 다릅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요 주제, 이소자 유튜브 TV에서 파수꾼의 나팔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주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말은 돌려서 말을 하면요, 율법이 아니고는 죄를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죄가 성경이 말하는 율법으로 깨닫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를 성경이 말하는 죄라면 왜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합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가 율법으로 깨닫는 죄와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대신하셔서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셨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희생하셔서 대속하신 그 죄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죄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고 하셨고요, 율법으로 깨닫는 그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으로 깨닫는 죄가 뭡니까? 이거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이 율법으로 깨닫는 죄가 무엇인지 질문을 해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신 그 이유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사람들한테 나쁜 짓 하면 그걸 보고 죄라 그래요. 국민이 국가에 대해 가지고 법을 어기면 그건 국법을 어겼다고, 헌법을 어겼다고 그러는 거죠. 헌법자라고 그렇게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는 나라와 민족 또는 사람에게 대하여 짓는 죄예요. 그런데 성경의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결국 율법으로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대해 죄가 된 걸 알고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을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죄는 바로 율법이 깨닫게 하는 죄인데, 여러분 칼뱅주의 교회들, 제가 장로교 칼뱅주의 교회 장로교 목사입니다. 근데 칼뱅주의 교회들이 뭐라고 하느냐, 율법이 폐해졌다고 말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 율법이 폐해졌다 그러면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폐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율법이 폐했다 안 폐했다 성경의 어떤 구절 가지고 따죽기 전에 딱 하나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라고 믿으면 그 율법이 폐해졌다고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폐해졌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그 말이 거짓말이든가, 아니면 율법 폐기를 말하는 그 사람이 거짓말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또 하나, 율법으로 죄를 깨닫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이 또 뭡니까?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로 3장 20절로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하고, 갈라디아서에는 뭐라고 하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초등선생, 선생. 그러면 율법이 만약에 폐해졌다면 뭘 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 그 율법을 폐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 목사가 이런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제 마음에 혼란이 있었는지 여러분 상상하시겠어요? 율법 옹호자가 되면 단번에 교단으로부터 파문당하고, 제가 율법을 말하고 율법 옹호자라는 걸 아는 순간 사람들은 다 저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이단 소리를 들어가면서 율법을 옹호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한다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율법을 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로마서 3장 31절 30절 31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비웃는 그 이방인들도 믿음,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왜입니까?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율법이 폐기됐다면 뭘 폐기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요, 율법의 요구로 희생되신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강대상에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기지 마십시오. 근데 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은요, 오직 말씀, 오직 예수이래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런데 그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그 입술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폐했다고 하니, 이건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왜 교회들이 율법을 오해합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율법이라는 말이 있고 의문의 법조문이라고 있어요. 의문, 한글 성경에는 의문이라고, 개혁 개정 성경에는 율법 조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율법 조문하고 율법하고 다릅니다. 의문의 율법하고 하나의 율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에베소서 2장 14, 15절, 골로새서 2장 14, 15절의 그 의문의 율법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폐하신 것이 율법이 아니고 의문의 법조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 부부를 왜 신문하셨습니까? 아담 부부를 왜 신문하셨죠? 여러분, 아담이 하와에게 핑계대고 하와는 뱀에게 핑계댔다고 그들이 그리 말하죠. 간단히 말하면 이럽니다. 아담하고 하와는 정직한 대답을 한 거예요. 아담이 하와에 핑계대고 하와가 뱀 핑계댔다는 말이 핑계가 아니고 그게 정직한 대답이라니까요. 왜? 뱀이 죄의 원흉이 아닙니까? 아담 부부를 하나님께서 뱀을 심판하시려고 정은을 들으신 것입니다. 뱀을 심판하시려고 아담 부부를 신문하셨고 아담 부부는 정직하게 대답했던 거예요. 그들이 전부 엉터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장로교 목사로서 딱지 내려놓고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거리에서 외치려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유튜브로 나갈 겁니다. 오늘 제가 이소자 TV 파수꾼의 나팔 소리로 방송하는 주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소자 TV 유튜브 파수꾼의 나팔 소리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살펴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서 오늘 소개해드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혹 궁금한 거 있으면 앉아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